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내 자녀가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도 내가 보기에 가장 싫은 나의 못난 모습을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좋은 모습을 닮으면 좋은데 그렇게 내가 감추고 싶고 내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못난 모습을 내 아이가 답습하거나 그대로 행동을 할 때 그때 참 속이 상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로서, 그의 어머니가 기도로서 낳은 자식이고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길러지고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고 그 말씀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었던 신앙의 모습을 보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요, 이 사무엘의 좋은 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은데 사무엘이 한 가지 약했는데 그 약한 점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불량자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약했던 점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요, 건강한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었어요.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났지만 젖된 후에는 사무엘은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었던 엘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고 그들이 잘못했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필이면 그러한 엘리의 잘못된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습득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믿음은 좋은데요, 자녀 교육은 망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자녀들이 그 사무엘의 좋은 점을 따르지 않냐고 사무엘의 그 약점, 건강한 아버지 상을 그리지 못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전쟁 때 군대를 통솔하는 그 장군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그 후계자를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 뽑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서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모스서에 보면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해요.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자입니다.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요,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러지를 않고 막 불쾌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치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한 민족을 세우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민족을 통하여 위대한 왕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한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했었는데 그가 만왕의 왕, 왕중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1장을 왕의 복음이라고 족보라고 하는데요. 이 왕의 족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다음에 그 다윗왕, 그리고 그 왕의 족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세계라. 원래 하나님은요, 왕을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건 사무엘의 자녀들이 불량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할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통제 가능하고 자기들의 예측이 가능하고 자기들의 어떠한 소원과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사는요, 그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은 어떤 왕이냐?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백성을 이끌어서 제사장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사들이 해요. 선지자들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걸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명패 이름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명패를 만드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지금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삶의 순간순간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물론 빌미를 줬어요. 지금 사무엘이요,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왕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줬어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떻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빌미를 줬어요. 각종 이권 사업에 잘못된 사기 사건에 목회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성도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교회다웠고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이요,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위정자들이 교회에 눈치를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사정권 때 인권이 크게 탄압받았던 그 시절에도요, 교회의 눈치를 봤어요. 그 통행금지가 풀렸던 것이 바로 성탄절 이브날이잖아요. 새벽송 돌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성탄절이 공휴일이에요. 아시아권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만도 12월 25일이 그 공휴일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아니라 그 나라가 12월 25일이 대만의
그 건국일이에요. 그래서 노는 거지 성탄절이라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일본도 복음이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왔는데 일본도 성탄절날 쉬는 날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고요, 믿음대로 살아가고요, 교회가 정직하고 순결함을 지켰을 때 세상은요, 교회의 눈치를 봐요. 교회를 두려워해요. 사실 그랬어요. 모든 교육 분야, 의료 분야, 복지 분야, 인권에 대해서도 교회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가요,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믿음을 통하여 움직이기보다 일을 위해서 움직였을 때 지금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나무래요. 달라진 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원래 주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고, 성탄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일이 날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휴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왜 이렇게 너희들 부활주일날 마치 모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이제는요, 너희들 이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무엘이 빌미를 줬어요. 그러나 빌미를 줬다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왕노릇하지 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말아라. 교회는 너희들은 그냥 침묵하고 당신들은 그냥 거기 있고 우리 삶은 우리가 주관할 테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선출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이 왕의 제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요구하냐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열방의 왕은 간섭도 안 해요. 잘 그냥 그의 권위만 건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지나친 간섭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짝을 지어서 움직이면 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짝을 이루어서 오직 둘이 하나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고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인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니 하갈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여인, 그에게 태어난 아이가 너의 민족이 되리라. 그것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관습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었던 일이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불효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지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숨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비키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 결정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고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국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죄가 들어왔고 죄가 관영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으로서 충동질시키고 죄 가운데 이끄는 사단이 움직이고 악한 이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요, 여행 계획을 짜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은 데를 짤 거예요. 식사도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우리는 여행 내내 짜장하고 햄버거와 피자만 먹어야 됩니다. 입에 좋을진 모르지만 몸에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하도록 줄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신과 계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가 우리 앞서 나아가고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당시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느냐? 사무엘 하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 삼아 아버지 스스로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잘못할 때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수많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했었을 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었던, 우리에게 화해를 청했었던 그 나라들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매와 채찍이었어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죠? 여기 8, 90년대 초반까지 학창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학교에서요, 특히 남학생들은요, 늘 이렇게 매 맞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칙을 잘못 지켰거나 뭐 친구 간에 싸웠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거나 뭐 성적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답게 행동하면 돼요. 교칙을 지키면 돼요. 수업에 잘 참여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매 맞을 것을 대비해서 그 엉덩이를 막 때릴 때 엉덩이에다 패드를 깝니다. 아니, 말 잘 들으면 되잖아요. 학생답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합니까?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펼쳐질 텐데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매 맞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과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왕이 사실 이미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그들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더 위대한 삶으로서 이끌어주는 왕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니, 하나님은 말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어떠한 예측 가능한 대로 통제가 가능한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에요. 뭐 경제가 나쁘다 어쩌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주식은 폭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불확실성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내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그 불안함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떠한 고난의 길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때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너희들 군사를 대비하지 말아라.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군대가 없으면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친히 너희들이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친히 병거와 마병이 되겠다. 말이 없어도요, 창이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말과 창이 없어도요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도 이겨요. 우박으로도 이겨요. 천둥으로도 이겨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에겐 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친히 병과 마병이 되어서 역사할 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이 불안함이 해소될 수가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세운 저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저 불량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룹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적 예언의 기도를 해요. 그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한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치리자의 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치리자의 훌, 왕의 통치의 수단의 상징인 그 훌이 유다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 때 그 광야에서 말씀을 줄 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왕은 많은 여자를 두면 안 되고 말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좀만 더 기다리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밖에 없는 정말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상상으로서 늘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들에 있을 때 심지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요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한 기대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히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다 됐고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경고를 줬는데도요 계속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그 왕을 인도함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성숙되지를 못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희들 큰일 날 수 있다. 아니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멋대로 그냥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막 요구하는 그거 요구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은 억지로라도 세울 테니까 하나님이 세운다고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4월 15일 날 비밀투표를 통해가지고 각자의 한 표를 던져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가지고 그를 세웠어요. 제비뽑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사울에게 준비시켰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막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미리 준비시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했던 그 준비했던 왕은 사실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야곱이요 기도할 때 어디에서 치리자의 훌이 나온다고 했죠? 유다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준비했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떼쓰고 하니까 아직 다윗은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왕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래 뜻이 있다 해도 우리가 막 강구하고 떼쓰고 부르짖으면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건 그들에게 굴복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건데요.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특별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방조차 예수님은 거절당합니다. 방을 달라고 하니까 빈 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모가 어디에서 납니까? 마구간에서 나요. 마구간은 출산의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로 인하여 그의 탄생하심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했는데 마구간에서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거부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고함을 치는데 예수님요, 그들의 거부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어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간 교육시켰는데도 아직 예수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책망을 받아야 될 그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많이 두려웠었지, 슬펐었지.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위대한 사도로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대치에 도달해야지만 우리에게 역사했다고 하면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만큼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드온도 큰 용사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자들이 완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사용됐던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만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만 그 제도 자체를 바꿔요. 사사의 통치가 좋은 거냐, 왕의 통치가 좋은 거냐.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여당의 힘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괜찮아지느냐? 실제로 괜찮아지는 건요, 어느 당이 승리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장악했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요, 사무엘상 3장 25절에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제 달라졌잖아요. 사사제도가 아니라 이제 왕정제도가 돼요. 나라의 제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으로 각기 집으로 보내며, 너희들 비록 왕을 요구했지만 이 왕이 너희들 요구대로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요, 열방을 따라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열방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꾸 열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열방으로 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3절과 24절,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열방과 같이 그들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지금 제도가 바뀌려고 그래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간섭하셔가지고 왕정시대라도 제대로 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우리도요, 대통령이 바뀌고 어떠한 정당이 새롭게 되고 그래도요, 정치가
잘 되물이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치가 유익을 주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넘쳐나요. 인간의 본질은요, 정치 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던 어떠한 당이 승리를 하던 거기에서요, 바른 믿음의 신앙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제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왕정지대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이걸 여호와 앞에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빨리 왕을 안 줬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그 왕은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한 건데 그들이 성급하게 잡은 거예요. 설익은 밥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된 밥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떼쓰고 애써서 그들이 받아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꾸리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홍해를 가는 것도요, 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믿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요. 바로 넘어가 주세요.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36절과 이제 37절 앞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 위정자들, 돈 많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근데 오히려 그러면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사람은요, 형통한 길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회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주변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봐도, 성도님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큰 고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아픔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련을 허락한 것은요, 그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파일을 넓혀주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 좋은 자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줬다고 하면 그를 죽이려면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말씀대로 헌신될 때 그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늘문을 여는 그런 믿음으로써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여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써 돕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했는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와요. 그때 엘리야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역사하기를 소망했고 성령 중심의 삶을,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려고 하고 일을 쫓아 움직이려니까 교회의 위상이 너무나 무너지고 바닥이 되었는데 괜찮아요. 교회의 희망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일었을 때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우리가 선출한 것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왕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왕으로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함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